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모든 일생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저의 수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사실 저희 집사람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설교 제목은 밋 언행일치였어 라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특이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믿음과 말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신 말씀을 말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 자로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기초와 기둥 위에 우리가 지붕을 덮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 지푸라기를 계속 엮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5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과연 저는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5주간의 지푸라기를 열심히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지붕이 없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를 다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하는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살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실수와 실패가 없이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점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력이 행함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늘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하며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할 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성경을 펼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들을 세워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열고 읽으며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슬기롭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열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슬기롭다는 말의 정의는 고난을 잘 대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이 이제 현재를 살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쉽게 살아가겠죠. 저도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를 미리 알려주시고 돌아가게 하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우리 함께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아멘. 앞선 23장 37절로부터 39절과 2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하게 묻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누구라도 이제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된다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언제 그 일을 할 것인가입니다. 일정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다른 답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미혹할 것이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며 또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사랑이 모두 식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또 이 날이 이르렀을 때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4장 21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에도 없을 정도로 괴로운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인간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극심한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극심한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난다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버티면 사라진다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힌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2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확한 때가 아닌 그 때가 오는, 마지막 때가 오는 조건으로서 들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언제 끝날지 알고 버티는 것과 모르고 버티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하시는 우리 MBTI에서 이제 제2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참 듣기 힘드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국군교도소에서 이제 근무 헌병으로서 이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교도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각 근무지마다 컴퓨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는 이제 근무일지를 작성할 수 있었고 또 여러 한글 파일들이 있었고 엑셀 파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근무지 안에는 이제 똑같은 한 엑셀 파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우리 모든 사병들의 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역하는 것이죠.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엑셀은 어떤 것을 계산해 주는 것이었냐면 이 전역일을 계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입대 날짜를 이제 기입하게 되면 이제 선임부터 후임까지 이 전역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이렇게 쭉 작성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군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이제 퍼센테이지 이 수치화를 해서 보여주는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을 이제 매일같이 근무지에 나갈 때마다 열어봤죠. 어제 오늘 뭐 얼마나 크게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져 있었을까요? 별로 달라져 있지 않죠. 그래도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사라져 나가는 그 근무일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군생활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군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끝이 정해져 있고 내가 그 끝날 날이 언제인지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끝나는 날이 줄어간다는 것, 퍼센테이지가 점점 차오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군생활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미가 있나요? 새로운 신병들이 들어오면 그 신병들의 입대 날짜를 적어 놓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참 깜깜하다. 너 도대체 언제 이 군생활 마무리할래? 참 그날이 오긴 할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신병들을 놀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 그 끝, 정확한 때를 알고 있으면 나름 준비할 것도 준비할 수 있고 계획도 세워볼 수 있고 희망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군인들에게 저녁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데 통일되는 날, 그날이 너희의 저녁날이 될 거야, 이렇게 조건만을 말한다면 이 군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마지막에 이 통일되는 날에, 전역하는 날에 빵빠레도 터뜨리고 행가래도 할 거야. 그리고 기쁘고 춤추고 노래도 할 거야.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4장 29절로부터 31절을 보면 어떻게 인자가 재림하시는지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고 묘사하고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일까요? 함께 24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때와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말고 알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알 필요가 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미혹합니다. 이러한 미혹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알 필요가 없어서 알려주지 않는 말씀을 굳이 관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때와 시기를 맞추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너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았고 알려주셨으면 그때가 언제가 되어 오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해도 징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그저 우리는 매일이 종말이 찾아오는 날인 것처럼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쉬지 않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슬기롭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 때의 비유도, 도둑의 비유도, 악한 종의 비유도, 이어지는 게으른 종의 비유도, 열처녀의 비유도, 달란트의 비유도,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비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임할는지 모르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일상의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날에, 예측이 불가능한 날에 임할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도적과 같이 이를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말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읽은 팔복의 특성을 가진 자들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세상에 젖어 살지 않도록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은 자들, 그 날이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어있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타지에 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라는 흔들리고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다가 또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받고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먹었음에도 실패한 자들이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 그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청결하고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사람들은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곤고하여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 있는 노후의 삶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이 땅의 삶에서 눈을 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슬기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더 할애하라고 말합니다. 더 너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더 벌이가 나아지면, 더 안정적인 삶이 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너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집을 사면, 너가 낳은 자녀들이 다 잘 자라고 잘 되면, 이러한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땅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에만 매여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미루고 또 미루고 하나님 하나만 더 채워주시면, 하나만 더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게 더 채워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은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 헛된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없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성도는 늘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충실하게 살아내는 삶의 기본 베이스,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때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감하여 주신다고, 고난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한 날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이 마지막 때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런 오픈북 시험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어떤 시험 속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어있도록 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고난을 감하여 주실 자들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와 남은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